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마침내 이제 기도원과 300 용사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신 다음에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부니까 33,000명이 모였는데 많다고 자꾸 줄이라. 그래서 몇 명이 남았냐면 300명이 남았어요. 놀라운 것은요, 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위대한 적군을 완전히 침멸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쟁터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참 생각이 좁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전쟁들이 있습니다. 적과의 싸움도 있지만 내부와의 싸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 밖의 적도 두렵지만 우리 안에 있는 적들도 사실은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한번 믿음, 순종, 세 번째는 기도. 기도란 말이 오늘 보면 어디 나오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만 이제 기도원 300 용사의 무장과 전략과 모든 전쟁의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팔을 부르십니다. 나팔을 부르는 것이 기도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 두 계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릅니다. 일나라, 가자, 모여라, 깨어라. 그래서 나팔을, 기상 나팔을 불듯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나팔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아갈 때, 그 다음에 재물을 차려놓고 나팔을 부르는 어떤 의미가 되어집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원의 300 용사가 밤 일경에 위대한 적군을 향해서 나아가서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나팔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들끼리 칼로 치게 하십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와우게 죽어버리니까 나팔을 부르자마자 나팔을 부르니까 하나님 도우소서 외치니까 간구하니까 간청합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그 온 위대한 적군의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중질환이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도, 나는 군대가 적어도 하나님이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도원 군대를 물리치고 있어가는데 밤에 자다가 일어난 이 위대한 군대가 말입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버리니까. 그래서 밤이니까 안 보이니까 무조건 긁어치는 친구는 적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치면서 죽이고 도망가면서 또 죽이고. 13만 5천 군대가요. 수록하면서 죽인 수가 몇 만이냐면 12만 명. 그래 기도원이 전령을 보냈습니다. 패잔병이 도망을 가니까 너가 이삭 좀 주라 그랬습니다. 너가 헌신하라 그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싸우는 일이니까 너희가 좀 따라가면서 이삭만 좀 줘. 23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7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뭐했더라? 죽이고. 너 이삭 주라. 하나님이 이긴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으니까.
이미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코빼기도 안 보이던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기회를 줍니다. 참 기도원이 대단한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너도 나와서 요단강 나루토를 지키고 있으면 이 미디안 군대가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나루토로 올 테니까 그때 좀 잡자. 그들도 이삭 죽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패잔맹들 잡아들이는 것은 그야말로 이삭 죽입니다. 그죠? 너가 소환되고 그거를 말했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지만은 너희도 발 좀 담거라. 너희도 그래서 승리의 영광을 좀 누리라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루토를 지키다가 적장 가운데 누구를 죽이냐면 두 방백인 오렙과 세입을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5절 보시면요.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세입을 사로잡고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세입은 세입 포도주에서 죽이고 뭐냐 유명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그들이 죽인 곳이 그들의 이름으로 불려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안을 죽여가 있고 오렙과 세입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도원에게 뭐 했더라? 가지고 늦게서 와가지고 이삭을 줬는데 아주 왕건이를 던졌어요. 미디안 적장 오렙과 세입을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렙은 까마귀란 뜻이고 세입은 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약탈자의 이름을 잘 드러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이긴 싸움입니다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간이 없는 것은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난관을 이 기도원과 300용사가 참고 통쾌한 승리를 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요. 저는 이 에브라임이 참 꼴불견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제목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요. 꼴불견 에브라임 지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을 사람들과 같이 하다 보면요. 별의별 사람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독특하고 가장 어려운 유형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사람. 제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가면서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이제 미디안 군대가 도망갈 테니까 그리고 이삭 좀 하고 전과를 좀 돌려주기 위해서 그죠?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냈습니다. 그래 나루턱을 지키다가 이제 오렙과 세입이란 두 방백을 죽이는 큰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두 머리를 이제 가지고 기도원에게 나와서는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어서 감사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미디안을 이기면 참 우리가 부끄러울 텐데 우리에게 기회를 줘서 감사해요. 그죠? 그래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요 조금 뒤끝에 손 조금 대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유세를 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어느 단체나 어느 사람이나 어느 곳이나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려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됩니까 하고 그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그러는데 머리 2개 달랑 들고 와서는 하는 말이 와 인자 우리를 부르는데 우리가 네 뒤차거리나 하나 우리가 청소부가 오라고 할 때는 나빠를 볼 때는 손끝도 하나 코빼기도 안 보이던 그때 기회를 주니까 말이죠. 도리어 뭐라 이 기도원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사람이 어찌 그러냐? 우리만 쏙 빼놓고 전쟁한 거냐?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우리를 그렇게 무시해. 조금 끄트머리에 손대가지고 전과를 세웠다고 했어요. 위세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왜 그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독선적인 언행을 일삼느냐? 여러분 사실 요셉의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자가 머나시고 차자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해달라고 요셉이 두 아들을 끌고 갔단 말입니다. 손을 딱 어금만져 얹어가지고
아버지, 그죠? 그들한테는 할아버지죠. 그래 축복을 합니다. 바로 하려고 해도 할아버지가 고집이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사람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누구의 머리에요? 므낫세의 머리. 지금 기도원은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원래 장남 지파인데 할아버지 야곱이 손을 어긋맞게 얹어가지고 차남 에브라임에게 뭘 주었습니까? 장자의 복을 주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겸손하게 장자 노릇을 감당해야 되는데 막무가내입니다. 뭐든지 내가 최고로 잘해야 된다는 거죠. 남이 승리하는 것을 도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길입니다. 크게 뭐 했다고요? 다투었다. 거칠게, 거세게, 강렬하게, 격렬하게, 심하게 다투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에브라임 지파의 근성입니다. 곤조입니다. 일곱 말입니다. 이게 상습뿐. 우리가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떤 사사를 만나게 되냐면 입다라는 사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암몬을 치고 돌아옵니다. 이 입다가 나팔을 불 때는요, 에브라임 지파가 코빼기도 안 보였습니다. 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그때 와서 하는 말이, 와, 우리 안 깨워줬는데. 박치기 뿌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사사기 12장 1절입니다. 제가 지내 말합니다. 이 혼자 가서 와 이기는데, 와, 우리 안 깨워줬는데. 그리고는요, 우리가 반드시 누가 내 집을 말이야? 불살이다. 참 못됐어. 나중에 있다가 한두 분이 봐주다가요. 마침내 막 한 4만 5천 명을 갖다가 죽여버렸어요. 참 못된 놈이지. 곤조가 그래요.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의 반응이 어떠하냐. 여러분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 너희는 인자 나와가지고 큰 소리 치냐. 우리는 13만 5천 명을 갖다가 300명으로 싸우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겠냐. 얼마나 떨었겠냐. 밤새도 그들을 쫓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 너 그거 좀 생각 안 하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말할지라도요. 기도원은 그를 다룰 줄 알았습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버지 옛날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3절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름이 풀린다. 기도원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 발톱 굵다. 네가 다 힘들어.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그들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 에브라임 지파, 나 므낫세 지파인데 감히 비교가 되거든요. 너는 본질적으로 장자 지파이냐. 네 끄트머리가 우리 1등보다 훨씬 낫다.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을 세우고 참 이 기도원이 대단해요. 어찌 뱁새가 황새 따라가겠냐. 그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존심 싸움에서요. 맞짱 뜨면 둘 다 손해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집니다. 평안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꽁지가 우리 1등보다 낫다 아이가. 그 다음에 또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와 이래 비교가 되겠느냐. 나는 시작했지만 네가 마무리를 안 지. 우리 할머니를 모시고 저희 보면 대가리는 네가 네 일을 하고 꽁지는 내가 다 마무리하고 노래가 옛날 유행가가 생각이 안 나면 대가리는 네가 꺼내라. 내가 꽁지발에는 내가 딱 처리할게. 그 말이거든. 그죠? 성경에 보면 아무 따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죠? 마무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요새 늘 기도 제목이에요. 제 인생의 시작보다도 끝이 아름답게 기도했어요. 내가 이런 시작했지만 끝은 마무리는 네가 안 지었나. 그러니 네가 최고다. 참 대단히. 우리 같으면
네가 손 안 댔다고 손 안 대고 코 뿌렸다고 큰 소리냐? 막 이렇게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했더니 이 에브라임 지파의 노염이 뭐였다고요? 풀렸다. 그 아이들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게 되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쫓다. 싸우고자 덤비는 사람한테 우리가 맞짱 뜨는데 결국은 우리가 소리입니다. 그죠? 유순한 대답이 뭘 시기한다고 했습니까? 분노를 시기합니다. 코빼기도 안 보이고 막판에 와가지고 뭐 조금 이래놓고는 큰 소리 치고 교회라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못하고 뭐 다 맞아가려고 와가지고 조금 마무리해놓고는요 지가 딴 것처럼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참 밉상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는 내색하지 않고 그들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요 어떻게 이와 같은 내적인 적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기도원이 에브라임하고 한번 붙었다면 적들을 완전히 추격할 수 있었겠습니까? 진멸할 수 있었겠습니까? 미디안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 단서가 4절에 있습니다. 점이 4절에서 딱 찍혀 있지만은요, 사실은 4절에서 5절에서 찍혀요.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고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마고요 추격하고 300명이 13만 5천을 죽이겠습니까? 밤새도 밤 이기니까 밤 10시 11시 사이라고 했죠. 그죠? 그때부터 새벽까지 아침까지 지금 계속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이 시비를 겁니다.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죠. 조금 공을 세우고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 때, 그래, 이빨 다 하고, 무시해도 되는데, 그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싸움을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을까? 내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오직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끝에 보시면, 피곤하고, 비록 피곤하나, 뭐하며? 추격. 위대한 대적을 물리쳐야 되겠다는 그 일념, 그 목표, 그 목적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셨습니다. 사람이요, 목적이 없으면요, 이것저것 다 손듭니다. 이것저것 다 간섭합니다.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내 삶의 목표가 없을 때는요, 아무 일이나 다 쉴 데 없이 달리름장에 볼리름장에 바쁘게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제는 시간을 낭비할 틈이 없어요. 초름을 아껴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감이 있으면요, 목적 의식이 분명하면 우리가 온갖 일에 간섭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싸우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적들을 쳐야 되는데 우리하고 싸워서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군과 적을 피하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모 자식과의 싸움입니다. 부모도 자식과 싸운다고 에너지 소비해요. 자식도 부모와 싸운다고 에너지 소비해요. 저 머리가 좀 굵어지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서로 힘든지. 여러분 부모 자식이 원수집 아닙니까? 같은 집안 식구 아닙니까? 아군인데 싸운다. 부부도 마찬가지. 단지 사랑하는 방법이 틀릴 뿐입니다. 코드가 틀릴 뿐입니다. 근본적인 배경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하를 구분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성향이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싸웁니다. 위에서 들어선 구름에 참을 바라고 제쳐두고 우리가 다른 바퀴라면요, 온전한 승리를 거머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싸우는 거죠. 목표를 생각하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안에 있는 대적이 누구냐면요. 그 이기적인 이 숙고 사람들, 보낼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요, 주변에 여러 유형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지만은 가장 보편적인 유형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는 이 숫꽃 사람들, 보낼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브라임과 시비를 거치고 기돔과 300 용사가 이제 12만 명은 죽었습니다. 나머지 몇 명 남았습니까? 15,000명 남았어요. 15,000명에 자기 몇 명입니까? 300명. 처음에는 450대 1인데 이제는 12만 명이 죽고 15,000명 남았으니까 몇 대 몇입니까? 50대 1입니다. 아직도 50대 1밖에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그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피곤하다는 말이 4절 5절에 각각 한 번씩 2번 나옵니다.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데 밤새도록 싸웠는데 안 피곤하겠습니까? 배가 안 고프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어지면 요단강 동쪽에 있는 가치파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숫꽃하고 보낼 사람들입니다. 그죠? 어느 지파요? 가치파 사람. 지도를 한번 여기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목사님 커스를 한번 떼가지고 위치를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가다하고, 숫꽃하고 요단강이 쭉 있습니다. 그죠? 한가운데 저 위에 파란 웅덩이같이 생긴 게 사해바다고 그 위에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죠? 그 오른쪽으로 보시면 약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보시면 예. 보입니까? 숫꽃.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약간 더 가면 보입니까? 버넬 보입니까? 예, 예. 이곳 지금 이제 미디안 군대가 이쪽으로 도망을 치고 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죠? 이제 저 미디안 강으로 도망가려고 그죠? 쭉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 지금 얼마나 피곤한데. 지금 갓 집하면 요단 동편에 땅을 얻은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동족입니다. 저거 아닙니다. 그죠? 보십시오. 그게 숫꽃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동족입니다.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기도원이 말입니다. 숫꽃 사람들에게 뭘 부탁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지쳐서 죽을 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디안 군대를 쫓아가야 되니까 떡 좀 줘. 5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많이 피곤하니 참건데 그들에게 떡 좀 줘. 나는 지금 세바와 삶은 나를 쫓고 있다. 우리가 대적을 진멸해야 되지 않겠냐. 떡 좀 줘. 배가 고파 죽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이 숫꽃이 어느 곳이냐 하면 야곱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야곱이 20년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섬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올라가래서 이제 자기 집으로 올라옵니다. 그죠? 올라오다가 자기 형 에서를 만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에서를 보고 난 다음에 아이고 형님 보니까 막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천사를 본 것 같습니다. 막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자. 내가 앞서 인도할 테니 가자. 그러니까 아닙니다. 형님이 우리를 무리하게 몰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양들도 그렇고 다 죽을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천지 갈 때는 행님 먼저 알죠. 그리고는 천천히 올라오면서 이제 우리 간을 지은 곳이 어디냐면 숫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장 17절 야곱은 숫꽃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 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숫꽃. 숫꽃이란 말은 뭐냐면요. 초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새 레이기 23장을 보겠죠. 새벽에 초막절입니다. 내일 아침에 시작하는 초막이요. 하수콧이라고 있습니다. 하그수콧, 하그하수콧, 수꽃, 초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막사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었으면 모세가 갓 지파에게 준 땅이 바로 숫꽃 땅이고 버누엘 땅입니다. 그럼 8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오른쪽으로 가다가 버누엘 사람에게도 똑같이 떡 좀 줘. 우리가 배고파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그랬더니 이 버누엘 사람들도 같이 팝니다. 이스라엘 자기 동족이에요.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떡 좀 달라니까
한결같이 대답이 어떻습니까? 6절 숫꽃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것이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떨어주겠느냐? 그 다음에 이런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도 똑같이 보낼 사람들도 대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같은 동족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팀 300명은요, 죽으라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적을 쫓고 있는데, 배고파 죽겠다는데, 떡 좀 달라고 하는데, 빵 좀 달라는데, 내몰아라.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요, 숫꽃과 보넬은 미디안 군대가 매년 이제 줄 때만 되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쳐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길목입니다. 이 길로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들어와가지고 뺏어가지고 또 이 길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딱 관문에 있어요. 입구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너한테 죽었으면 모르지만은 살아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해코지 당할 겁니다. 같은 동족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두려웠어요. 꼼짝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수방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기도원 군대가 너무 미약하게 보입니다. 아직도 15,000명이 살아있습니다. 그죠? 자기는 3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50대 1이죠. 그죠? 여러분 50대 1로 어떻게 싸우고 있을 수 있습니까? 네가 이길 수 있냐?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밥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은요. 지파 동맹입니다. 그죠? 한 민족이긴 하지만 내가 약하면 네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모시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구원이 두려워서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면도 불구하고 아예 막 손도 까딱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잘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앞장서서 조금만 도와도 그래도요 곱빼기도 안 보입니다.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너가 와서 조금만 1시간만 도와주면 우리가 힘을 얻는데 다 우리 잘하자고 하는 거 아이가? 우리 김치 먹을 거 아이가? 우리 왜 청소하는 거 아이가? 그래도 곱빼기도 안 보이는 사람이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때 기도원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7절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과 씨와 찔레로 너희 살을 말이라. 아주 기도원이 세거든요. 하나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게 붙이시면 나중에 내가 너 돌아올 때 내가 대신 너희에게 징벌하라.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의 사람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에브라임 지파한테는 살살 매더니 왜 숫꽃과 분노의 사람한테는 큰 소리 치는 것입니까? 약하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기준이 다릅니다. 이 지금 기도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에브라임은 그래도 하나님이 왜 뭐 했습니까? 손을 잠갔어요. 막판이다 할지라도. 맞습니까? 손을 잠갔어요. 그런데 같은 동족이라고 하면서도 숫꽃과 보낼 사람들은요. 손하나 깜빡하지 않은 것입니다.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히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원이요. 그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적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적게라도 일하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예 처음부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숫꽃 사람과 분열 사람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낙심시키는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짓 않냐? 기도원 300용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너를 위해서 싸우고 자는데 떡 좀 달라고 하는데 큰일 하라고 그러냐? 같이 싸우자 그러냐? 빵 좀 남은 거 있으면 좀 갖다 달라는데 300명이니까 여러분
동네 한 사람들이 뭐 한 집에 한 개씩 가져와도 배 터지게 안 먹겠습니까? 그거 좀 도와달라는데. 만약에 이 숙고과 분해를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기도원과 300 용사가 낙심했더라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서운 적인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도 낙심시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힘을 빼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죽을 둥 살둥이라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내몰라라고 빈둥거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전혀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딱 자기 한계선을 끊어놓고는요. 그 안에서 꼼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수십 년 믿은 사람들 가운데서 뭐 거짓 기술은 아니지만 손꼽을 합니다. 하겠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헌신하는 사람마저도 낭심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교회 안에 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그것 때문에요. 낙심하지 않고 사명을 행해서 목적을 하면서 나아가다가 끝내 마침내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세 번째로 보게 되었습니다. 10절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뭐했고요? 죽었고 그 다음에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갈골이라는 곳에 이제 세바와 살문나 두 적장이 있는데 말입니다. 15,000명이 이제 피신해서 갈골에 이제 좀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000명이 남았지만 아직도 몇 대 몇이라고 했습니까? 50대 1이라고 했죠. 300명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원과 300 용사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에브라임이 김을 빼죠. 그 다음에 숙고 사람이 김을 빼죠. 보넬 사람이 김을 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15,000명이 도망을 갔는데 설마 따라오겠나? 그죠? 보십시오.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300명 저가 따라와 봐야 그러면 따라오겠나? 긴장을 풀고. 근데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원이 노아와 욕과 동쪽 함다 그래서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 공식 도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죠?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목민입니까? 그죠? 떼돌이들 양치는 사람들이 왔다가 갔다는 새길. 보초를 세워놓으면 큰 길은 카라반 대상들이 다니는 길은 보초 세워놓으면 온가 다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기도원이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이 장막에 가는 자의 길, 쉽게 말하면 이 원주민들만 아는 새길로 기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5,000명을 다 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원이 한 것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기도원이요, 이기고 돌아와서는 같은 동족이지만은 각 지파에 속한 숙고 사람들과 보넬 사람들 갖다가 응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같이 찔레로 네 살을 찔리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보넬 사람에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흘리라 했죠. 기도원이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한번 말한다고 해서 말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잔인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기도원이 변질됐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요, 절대로 그렇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사회주의라는 말 하죠. 무조건 약자표를 들어야 되는 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약자편이 아닙니다. 공의편. 하나님의 공의편. 하나님이 무엇이 옳다고 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의 삶입니다. 약자라고 무조건 편들어 주고 변명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숫꽃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이제 이기고 돌아오다가 숫꽃에 한 청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성배, 방백들, 장로들 이름 다 부르고 이름 써라. 종 현장 줬더니 77명의 이름을 쓴 거예요.
그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가 말한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죽고 사람들을 마고요. 지금 너희는 적보다 더 나쁜 놈이다. 그렇게 우리가 싸우고다 도와달라고 떠갔는 다 하려고 했는데 손도 하나 갖다가 또 보실까요? 분엘 사람들을 응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마니라 망대라 말이 참 중요한데요. 그들은 요새화된 성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형제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도울리고 생각조차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뭐도 걸어버렸습니까? 망대도 걸어버렸습니다. 네가 그 좋은 집에 산다고 그렇게 배짱 보였냐? 집을 흘러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뭐했다? 기록해. 우리가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우리의 본보기로 삼습니다. 아하. 같은 동족이라고 했어요. 다 동족이에요. 곱빼기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적인 거죠. 오늘 우리를 향한 본보기로 깨우침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본보기로 구원을 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원수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적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몸만 보시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가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기도원이 적장인 세보와 살문나도 이제 신문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는 13만 5천 미디안 대군이 달랑 300명간 이기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무도 갖다 큰 용사여 그가 큰 용사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적군도 적군이지만 자기 안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적도 무난히 넘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행실을 하지 않는 축고 사람과 분열 사람들도 응징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굶주린 상태에서 그 피곤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미디안 대적들을 멸하는 이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의 목적을 갖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싸울 것 다 안 싸울 수 있습니다. 아멘? 가야 될 곳 다 안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할 것 안 할 것 분별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전쟁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과의 싸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끼리의 싸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자기 중심적인 싸움은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사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만다 내 갈 길을 달리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사명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도 우리 주님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선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이와 같은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